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도 건강했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가족과 주일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새겨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 드립니다.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깨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오늘은 제수요일 아시 웬스데이이자 사순절 시작입니다. 매년 사순절을 맞을 때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드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또 집중하는 그런 다짐을 늘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잘 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수요일은 보통 제수요일 관해서 늘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만 그동안 또 많이 반복해서 말씀 전했고 그래서 그냥 창세기 우리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번째 시간 5장 전체인데요. 5장이 전체가 너무 길어서 특별히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18절에서 18절에서 24절까지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18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역 6페이지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함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믿지 않는 친구를 초청합니다. 전도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시키면 초청하자마자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을 공을 들여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친구나 가족이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나 봅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절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 이렇게 졸랐는데 안 오는 거죠. 근데 특별히 또 한 번 더 주일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갈까? 교회 가서 우리 같이 예배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교회 목장 식구들에게 좀 알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교회 오는 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됐습니다. 그 집사님 이제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본당 가운데 자리 쫙 앉고 오늘은 또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셔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까 기대하고 봤는데 주보에 보니까 본문 말씀이 창세기 5장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누가 누구를 낳았고 죽었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니 죽었더라.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실망한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임팩트 있는 말씀 들으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만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오늘 전하셔갖고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루한 내용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 과연 앞으로 우리 친구가 교회에 나올 것인가? 사람이 수명이 900살까지 산다고 막 나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친구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는 있나? 마음에 어떤 변화는 있나? 근데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친구한테 물었죠. 그래 오늘 어땠어? 오늘 말씀이 조금 그랬지. 쉬운 게 아니야. 우리 매주 이러는 거 아니야. 원래는 되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어.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와볼래?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집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올게. 다음 주에 올게. 아니 앞으로 교회 다닐게. 교회 열심히 다닐게. 집사님이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결심할 수 있었어. 의아한 거죠. 아니 어떻게 오늘 말씀으로 교회에 나오기를 결정했지?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오래 살다 왔는지 결국은 다 죽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네. 결국 죽는 존재라는 게 우리라는 게 내 마음에 와 닿았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실화 같은 예화입니다만 저도 뭐 들은 예화죠. 들은 예화입니다만 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죽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사망률은 100%라고 이야기했죠. 구약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2명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죠. 그런데 그 두 사람도 어쨌든 하나님께 갔죠. 여기 남아있지는 않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에녹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에녹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도대체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아담의 후손 중에 이제 주목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에녹이 참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요. 문제는 에녹이 처음부터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드셀라 잘 아시죠? 옛날에 어떤 그런 코미디언이 오래 장수한 사람 이름을 막 붙여서 뭐 이렇게 김수환무 막 이런 게 있었죠. 거기에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성경 퀴즈에도 늘 하죠. 무드셀라가 되게 오래 산 사람 있잖아요. 969세까지 산. 그래서 우리가 퀴즈 많이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에녹의 첫 아들 무드셀라. 근데 65세 때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녹은 왜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왜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정확한 이유는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적이 침투했을 때, 적이 우리 마을로 들어왔을 때 군대를 내보내고 적을 막게 하고 그런 이제 방어벽을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튼튼한 사람, 가장 싸움을 잘하고 힘이 좋은 사람에게 창을 줬어요. 마을 입구 마지막 방어벽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설이 있죠. 그러니까 창 던진 자가 쓰러지면 이제 그 마을은 최후를 맞게 되는 거니까 아들을 창 던지는 자로 마지막으로 세울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성경이라는 게요. 이제 우리는 정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캐넌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경 외에 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헬라어로 보면 감추어진 그러니까 아포크리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외경은 이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때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경일지라도 아주 좀 이상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외경일지라도 기록된 바에서 복음서나 또 신약 성경을 비추어서 대조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경이라는 것은 이제 공인을 통해서 완성된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쓴 책 이렇게 됐는데 외경은 이제 그런 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공예배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서가 되겠죠. 로만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그 외경 중에 12권을 모아서 그것을 또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2의 정경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톨릭의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같지만 이 외경 내용들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외경의 구약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여러분 들어봤겠으면 마카비오, 마카비상, 마카비하도 있죠. 토비트, 유딧, 집회서, 바룩 뭐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 뭐
도마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 외경을요 사실 우리는 스데피그라피아 그러니까 우리는 위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면 고대 인물이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지만 어떤 사람이 편집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경이든 외경이든 어쨌든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위경 중에요 에녹서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 그 에녹서가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위경도 아니고 이제 외경이기 때문에 신뢰할 가치가 없는 책이긴 합니다만 에녹서를 인용한 우리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서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요. 에녹서를 갖다가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역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어 그들을 단죄하시는 것이다. 유다서에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이것을 차용해서 인용해서 쓴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에녹서를 위경이라고 그러고 캐톨릭은 이제 에녹서를 외경이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신빙성이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인용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언젠가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에녹은 당시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 종말의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냥 무드셀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연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과 심판의 어떤 그런 마지막 모습 이것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마지막 소망이다. 이 아들이 마지막 소망이다. 이 아들이 죽는 날은 세상은 멸망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최후의 방어병, 최후의 창론지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 후로부터 그의 삶도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요.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그를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23, 24절에 봤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문제가 있는데요. 아들을 낳고 아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을 예감했고 그러므로 해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의 징조 어느 시대나 다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냥 인류학적으로 봐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시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우리는 무언가를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이게 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막 살아가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으로 삶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마지막 때를 보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셨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에녹에 관한 말씀은 짧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그 짧은 구절 중에 2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동행한다. 같이 걷는다. 가는 방향이 같다. 함께 걷는다. 동반자.
이런 말 있죠. 동반자란 말은 이제 부부 같은 말이죠. 결혼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끝을 알았던 에녹은 하나님과 마치 부부가 사는 것처럼 1년 365일 모든 데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녹이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했다. 타인을 많이 돕고 살았다. 뭐 기적을 베풀며 살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에게 나와 있는 오직 그에 관한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착한 행동과 착한 일을 해서 하늘나라에 산채로 간 게 아니라 3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하지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중요한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안 지었다가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의 가르침과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착한 사람, 뭐 완벽한 사람, 하나님은 그게 가짜란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잘했든 잘못했든 실수를 했든 죄를 지었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뭐 심지어는 여러분 험담하고 싶으면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세요. 그래서 좀 속이 시원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그거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구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를 좀 바꿔주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이렇게 전하고 하면 어떤 분들이 와셔서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힘듭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죄와 실수가 많아서 고백하러 나왔다 생각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자세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세가 그런 거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데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난 성경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또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이야기인지 이렇게 평가하면서 자신은 하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하나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삭개오처럼 또 세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후자 쪽이죠. 하나님 앞에서 듣기.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잘하든 또 못하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동행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살면서 완벽한 삶을 살았다 기록하고 있지 않듯이 3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또 죄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동행한 삶, 잠시 돌아섰다가도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나가고 기분 나쁘다고 안 나가고
내가 생각하는 교리가 선포됐다고 나가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리 때문에 교회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또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의탁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뭐 완전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또 어제부터는 우리 온태리오의 방역 패스도 이제 확인하지 않고 모든 웬만한 장소는 다 풀 캐파시티, 예전처럼 모든 사회생활로 이제 복귀하고,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움이 지나와서 이제는 좀 희망을 보고 햇빛을 봐야 되는데, 아니 이 시대에 전쟁이라니 너무나 참 기가 막히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서방과 또 미국, 한국 다 해서 러시아에게 규탄하고 제재하고 그러니까 또 서방 세계를 좀 위협하기 위해서 핵 시설까지 또 운운하는 그런, 여러분 핵을 사용하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학자, 전쟁학자들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겁만 주고 말 거는데, 근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녹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곧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노아를 배워야 되는 거죠. 홍수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시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실수를 하지만 에녹처럼 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삶, 그런 삶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면 나팔 불 때 그 소리에 함께 우리는 다 들림 받을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에녹처럼 이 땅에서 자녀도 낳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삶. 그런 삶 앞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가져야 할 것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늘 나갈 수 있는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좀 못하지만 창피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좀 시시콜콜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뢰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사는가, 주님만 붙들고 사는가 고민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시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40일 동안 온전히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알아가이다.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많은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갈등이 종식돼서 주님 앞에 평화의 전선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삶의 터전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죄 없는 시민들이 주여 아버지 총성 소리와 미사일 때문에, 탱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정자들의 마음을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 땅에 나라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삶을 살고 그들이 깨달아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들의 삶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군대들의 생각을 돌려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의 생각을 돌리고, 이제 그 나라를 지원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을 보내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호되고 더 이상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도 보내주시고, 이 땅이 열려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구보다도 주여 주님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축복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이 창립 17주년입니다. 17년 동안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의 일원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17년 전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지나온 길이 평탄치 않고 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시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교회를 속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빨리빨리 더 치료할 수 있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비드의 가운데 오미크론의 어려운 가운데 실종하지 않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관계 집사님
저기 잘 먹어. 어머니도 기억하여서 주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므로 특별히 오늘 사순절의 시작부터 이제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이 기간 동안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저희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잘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고 나아가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땅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죄 없는 시민들이 자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주의 물자와 자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달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이 깨끗게 씻음을 받는 나음을 받는 귀한 일들이 하리속히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